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제가 끔찍한 일이 곧 일어날 것이라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만약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결정적인 밤, 심판과 분리의 순간에 대비하라고 경고하신다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방식으로 말씀하고 계시지만 듣는 사람은 극히 적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일이 보장된 것처럼 아무런 변화가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진실은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긴급한 메시지, 지금 들어야 할 예언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대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밤은 여느 때와 다를 수 있으며 주의하지 않는 사람들은 돌이킬 수 없는 놀라운 일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큰 사건 전에 자신의 백성을 경고하신 사례가 가득합니다. 노아 시대에 하나님은 홍수에 대해 경고하셨지만 거의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이집트에서 10번째 재앙이 내리기 전 하나님께서는 한밤중에 죽음의 천사가 지나갈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다시 한번 경고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끔찍한 일이 곧 벌어지려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 깊이 지금 우리가 특별한 시대를 살고 있다고 느낍니다. 세상은 혼란과 폭력, 부패와 기만 속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을까요? 우리는 앞으로 다가올 일에 대비하고 있을까요? 예언은 어둠의 밤, 시련의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대해 경고하시며 많은 사람들이 속을 것이며 지금까지 없었던 환난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에서 8절은 이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가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들을 것이나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것이 단지 시작일 뿐이라면 앞으로 어떤 일이 더 벌어질까요? 오늘 밤은 중대한 분기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과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자들이 구별될 순간이 올 것입니다. 우리는 준비하고 깨어 있으며 경계해야 합니다. 모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의 마지막 재앙이 있기 전에 분명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어린 양의 피로집에 문설주를 표시해야 했으며 그렇게 한 자들은 죽음의 천사가 그들을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이 경고를 무시한 자들은 장자의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또 다른 경고를 무시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에 무언가 커다란 일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꿈과 환상, 예언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동일한 메시지를 보고 듣고 있습니다. 거대한 시련의 밤이 다가오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준비되어 있는가? 사람들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실수는 시간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내일이 보장된 것처럼 살다가 갑작스러운 사고나 사건으로 모든 것이 끝나버렸습니다. 성경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르듯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살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에게 깨어 있으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과연 우리는 진정으로 주의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곧 일어날 일에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을까요? 지금이 마지막으로 깨어날 기회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과거의 예언적인 경고들과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연결하는 충격적인 진실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하셨다면 준비하십시오. 앞으로 전해질 메시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바라보는 시각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경고는 이미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말로 다가오는 일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징조를 무시하고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행동하며 세상이 여전히 정상적이라고 믿으려 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 세상이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붕괴의 문턱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예언은 우리의 눈앞에서 성취되고 있습니다. 한때 먼 미래의 이야기처럼 들렸던 일들이 이제는 우리 문 앞까지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경고는 분명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 밤이 되돌릴 수 없는 변곡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후 반드시 큰 일이 일어났습니다. 노아 시대에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사람들은 홍수에 휩쓸려 갔습니다. 롯 시대에 소돔의 주민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를 비웃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모든 것을 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인류 역사상 또 한 번의 결정적인 순간을 맞이하고 있는 걸까요? 최근 보고되는 이야기들은 충격적입니다. 전 세계 여러 지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꿈과 환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한밤중에 덮쳐오는 깊은 어둠, 정체를 알 수 없는 존재가 어둠 속에서 움직이는 모습, 극심한 시험과 환난의 때를 보여주는 계시를 받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만 이를 감지하는 사람은 극히 적습니다. 그러나 분별력을 가진 자들은 이것이 경계해야 할 순간임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일들에 대한 단서를 줍니다.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3절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이집트에 깊은 어둠이 내렸던 사건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라. 그러면 이집트 땅 위에 어둠이 임하리니 사람들이 직접 만질 수 있을 정도로 짙은 어둠이 되리라. 모세가 손을 하늘을 향해 내밀자 3일 동안 온 이집트 땅에는 캄캄한 어둠이 임하였더라. 사람들은 서로를 볼 수 없었고 3일 동안 누구도 자기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하였으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곳에는 빛이 있더라. 이 어둠은 갑자기 덮쳐왔습니다. 온 세상이 숨을 죽인 듯한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꼼짝없이 갇혀 손앞도 보이지 않는 절망 속에 빠졌습니다. 만약 이와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한다면 하나님께서 끔찍한 밤이 다가온다고 경고하신다면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세상이 곧 어둠 속으로 빠져들 것이라는 뜻일까요? 우리는 지금 눈을 돌릴 수 없을 정도로 혼란이 확산되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악이 전례 없는 방식으로 퍼져나가고 있으며 사람들은 점점 더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거부하고 거짓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사탄은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있으며 그 때문에 더욱 격렬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2절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노하여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위험한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지금까지보다 더 강력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들은 이 거대한 속임수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가오는 어둠의 밤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시간일까요? 이 시기는 모든 사람이 영적으로 시험받는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이 시험을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21장 36절에서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늘 깨어 기도하라. 여기서 핵심 단어는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깨어 있지 않는 자들은 순식간에 덫에 걸릴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 번 경고합니다. 주의 날은 밤의 도둑처럼 임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너무 늦을 때까지 알아차리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자신을 찾는 자들을 위한 길을 예비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피할 길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길입니다. 신앙을 장난처럼 여기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나중으로 미루는 시대도 끝났습니다. 이제는 각자가 어느 편에 설 것인지 선택해야 할 때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앞으로 밝혀질 내용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의 핵심을 풀어줄 충격적인 진실입니다. 만약 지금까지 이 메시지를 따라왔다면 더욱 집중하십시오. 이제 가장 중요한 비밀이 드러나려 합니다. 계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세상은 여전히 평소와 다름없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분별력이 있는 사람들은 이미 감지하고 있습니다. 어딘가 모르게 공기가 다릅니다. 영적인 무게감이 점점 더 짙어지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곧 나타나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경고가 계속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준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끔찍한 밤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성경을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은 하나님께서 항상 행동하시기 전에 자신의 계획을 계시하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자신의 백성을 경고 없이 내버려 두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문제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그 경고를 듣고 있는가?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 경고를 비웃었습니다. 그들은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계속해서 일상을 살았고, 그러다가 홍수가 덮쳐 모두 휩쓸려 가고 말았습니다. 롯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주민들은 죄악과 타락 속에 빠져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자들을 구하시기 위해 천사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경고를 무시하고 비웃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도시 전체를 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같은 예언적 패턴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 깊이 무언가 거대한 일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꿈, 환상, 설명할 수 없는 징조들, 무언가가 임박했다는 긴박한 경고가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중요한 단서를 줍니다. 어둠이 온 땅을 덮고 하나님의 심판이 드러나기 직전의 순간을 말입니다. 이사야 60장 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라. 이 구절은 세상이 깊은 어둠 속으로 빠지는 순간이 올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특별한 빛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예언이 지금 성취되는 것을 목격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어둠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물리적인 재앙일까요? 아니면 영적인 혼돈과 거짓이 가득한 시대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이에 대해 경고하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 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직 낮일 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에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께서는 한 시대가 끝나고 어둠이 찾아올 것이라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 어둠이 오면 진리를 찾기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시간이 이미 시작된 것일까요? 우리는 지금 곳곳에서 징조들을 보고 있습니다. 전쟁과 전쟁의 소문, 기근, 지진, 대규모 속임수, 그리고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을 향한 박해. 이 세상은 점점 참된 신앙을 적대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은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으며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은 자들은 속임수에 휩쓸릴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 강력한 경고를 남겼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에서 1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악한 자의 출현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이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수로 나타나며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르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하는 자들은 결국 강력한 속임수에 빠지게 될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그렇다면 그 어둠의 시간이 오면 우리는 어떤 편에 서게 될까요? 시간은 빠르게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의 날과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음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경고하셨습니다. 무언가 끔찍한 일이 곧 일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마지막 계시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한 모든 것의 핵심을 풀어줄 마지막 진실이 존재합니다. 이제 그 충격적인 계시가 밝혀질 것입니다. 이제 모든 것이 이해됩니다. 모든 예언, 모든 경고, 역사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모든 계시가 바로 이 순간을 향해 우리를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끔찍한 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깨닫는 사람은 극히 소수입니다. 대부분은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사탄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환상입니다. 그는 사람들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믿도록 만듭니다. 세상은 계속 그대로일 것이다 라는 착각을 심어줍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화롭고 안전해 보이는 순간, 바로 그 순간에 파멸이 닥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르듯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다가오는 이 밤은 하나님의 시험의 시간입니다. 이 밤은 분리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관련하여 중요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열 처녀의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13절을 보면 10명의 처녀 중 5명은 슬기로웠고 등불에 기름을 충분히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들은 신랑이 올 때 준비된 상태였고 그 밤에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5명은 어리석었습니다. 그들은 등불에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신랑이 올 때까지 기다리다 기름을 구하러 갔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문이 닫혀버렸습니다. 그들은 바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한 직접적인 경고입니다. 다가오는 밤은 단순한 어둠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앙을 시험하는 시간입니다.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와 그렇지 않은 자가 구별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그 답은 명확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준비해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아직 시간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기다려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나중에 회개하면 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시간은 빠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문이 닫힐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그 문이 닫히면 그때는 이미 너무 늦어버린 상태일 것입니다.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진실입니다. 세상은 지금 예언의 절정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경고하셨습니다. 노아 시대에 홍수 전 경고를 하셨던 것처럼, 롯이 소돔에서 탈출하기 전 경고하셨던 것처럼, 이집트에서 마지막 재앙이 내리기 전 경고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경고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준비하라. 끔찍한 밤이 다가오고 있다. 하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경고를 듣는 자들에게는 피할 길이 있습니다. 깨어있는 자들에게는 보호가 있습니다. 준비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안전이 있습니다. 시편 91편 506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밤의 두려움과 낮에 날아가는 화살과 어둠 속에서 퍼지는 전염병과 한낮에 닥치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는 자들은 어떤 두려움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보호는 자동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지금 해야 합니다. 그날이 오면 각 사람은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자신이 어느 편에 서 있는지 말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질문합니다. 당신은 준비되었습니까?